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누가 새롭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이제 말씀에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이제 돌아올 때에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이 이제 느헤미야가 지도자가 되어서 돌아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하고 무너졌던 이스라엘 공동체를 회복합니다. 신앙을 개혁을 하죠. 예레미야가 잠깐 바벨론에 갔다가 또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7년의 기간 동안에 또 유다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느헤미야가 화를 내면서 머리털도 뽑고, 기억나시죠? 머리털 뽑은 거예요. 때리고 뭐 이렇게까지 하면서 막 정신을 차리라 이렇게 했는데, 또 그때는 또 회개를 해요. 근데 또 지나자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선지자죠,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시고, 이 말라기 말씀은 400년 후, 여러분이 이제 이 말라기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예수님이 오기까지,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400년 침묵하시지만 이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줄 것을 예언하고 말씀이 마치게 됩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우리 먼저 84페이지를 먼저 보는 게 낫겠네요. 네, 84페이지 제가 쭉 설명했는데 다시 84페이지 1차, 2차,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글을 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BC 537년 1차 포로 귀환이 있었죠. 수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 공사를 하고, 그러나 여러 가지 방해가 있어서 성전 건축이 중단됐죠.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리고 58년이 지났어요. 58년이 지난 제2차 포로 귀환이 에스라를 통해서 이루어졌죠. 여러분, 이 1차, 2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이 수룹바벨 성전이 완공되고 2차 포로 귀환, 그 사이가 58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이때 일어났던 사건이 에스더 왕비의 사건입니다.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나서요, 얼마 있지 않아서 14년이죠. 14년 만에 3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또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가 신앙 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말라기가 또 사역을 하는 내용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뜻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고요. 말라기에는 크게 6가지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은 이 6가지 논쟁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6가지의 논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논쟁을 해요. 6가지 주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부분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가서요, 80페이지.
하나님은 80페이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고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신앙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라기 4장 2절과 3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 이 공의로운 해, 태양, 이 공의로운 해가 누구를 상징할까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내 이름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시는데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메시아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케 한다라는 말씀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많이 치유하지 않았습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했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3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을 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만 여전히 악이 존재하고 악인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기 4장 2절과 3절은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새롭게 어떻게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죠.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럼 이전의 모습하고 다르겠죠? 그럼 이전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그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여전히 습관적으로 그리고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요,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말라기 1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해요. 이 부분이 뭐가 중요하냐? 신앙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내가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신앙의 출발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출발이 언제일까요? 교회 등록이 신앙의 출발이 아니에요. 교회 등록을 해도요, 신앙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의 출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출발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데, 그럼 신앙의 출발은 언제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가 신앙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이거를 깨닫는 분은 신앙이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 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저분은 사랑하는데 나는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왜요? 물어보면은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계속 몸이 아플까요? 왜 이렇게 우리 자녀가 안 될까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왜 가족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을까요? 남들은 뭐 신앙생활이 재미있고 기쁘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 피곤하고 힘든데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정직하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해야 이 신앙이 출발이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날 사랑하죠 라고 거짓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대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모든 바벨론에서 그래도 편하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래도 신앙의 어떠한 그런 고백 때문에 왔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여전히 주변 국가로부터 공격이 옵니다. 가뭄이 찾아와요. 가뭄이 있어요. 농작물이 잘 자라지 않아요.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는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1장 2절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한 거 맞아요? 보여주세요. 우리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신앙의 출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워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너에게 나타났느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합니까?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내가 야곱을 사랑했다. 자,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했죠. 야곱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야곱이 착하게 살아서 선택했습니까? 아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선택하셨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또 이 야곱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게 아니죠. 그러면 야곱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뭘 뜻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죠. 은혜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여러분, 에서가 형입니다. 야곱이 동생이에요. 그럼 원래 사회적인 관습에 의하면은 누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에서가 축복을 받아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에서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것은 사회적 관습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어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뭘 보여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무조건적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뭐 대단해서, 너희가 뛰어나서, 너희가 훌륭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야곱을 선택한 것.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의 조상 아닙니까? 이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에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에요. 81페이지.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기까지,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분은 이제 신앙이 출발이 되는 거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고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출발은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는 그 사람이 이제 신앙의 출발이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이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죠. 그래서 병이 낫거나 뭔가 사업이 잘 되거나 내 삶에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원하던 것을 못 얻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시험에 들었다 그러고 또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럼 또 교육자들은 다 가서 달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래도 교회 나오셔야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못 이기는 척하고 또 교회 나와주죠. 또 나오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원치 않은 일이 또 되면은 또 교회 안 나와요. 그럼 또 교육자들이 전화하고 신방하고, 또 어느 날 신방도 안 한다고, 전화도 안 준다고 또 삐져서, 그럼 달래는 거예요. 달래다가 또 교회 나오게 하면 또 지나다가 또 안 나오고. 이게 뭘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했고, 그들의 신앙은 새롭게 되지 않았습니다. 자, 두 번째,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과 8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의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종처럼 생각하세요. 그래서 뭐 기분 나쁘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한테 뭐라 하실 수 있는 그 대단한 그 용기가 아니죠. 그게 모르니까 하나님은 주인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멸시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공경했죠.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것, 병든 것, 이걸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라고 했는데 그걸 바칩니다. 왜 이걸 바칠까요? 아까우니까. 좋은 것은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들고 눈먼 거, 이거는 시장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그래도 제사는 드려야겠고, 안 드릴 수는 없고, 이거나 제사 드리자 해서 병든 걸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속상하시고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이 재물 때문에 속상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이 좋은 거 안 줘서 속상하신 거예요? 아니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보신 거예요? 마음을 보신 겁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해야 되겠고, 안 하면 안 되겠고, 그냥 습관에 따라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 엎드림에 대해서 주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예배는 나를 기쁘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죠.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좋았고, 내가 좋으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성경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몇 번 드렸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예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인 줄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뭔 구해요? 은혜는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시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조종.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로, 문들이 열릴 것이라. 하나님께서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저 이거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필요할 때는 하나님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그러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3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사무엘상 2장 30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은요,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던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해서 복을 줄 것이고 너희 대대로 정말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는데,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경멸하잖아요. 결국에는 두 아들도 죽고 엘리도 죽지 않습니까? 가문이 끊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세 번째, 너희 봉헌물을 받지 않는다. 말라기 2장 13, 14, 16인데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여기서 이 13절의 말씀을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13절의 말씀은 눈물과 울음과 탄식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누가 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의 제단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 안에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는 거지만 그것 갖고 내가
감동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운다고 해서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어떻게 마음이 아프다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애들 중에 거짓으로 우는 애들 있죠. 키우다 보면 막 울어 애가. 그러면서 시끈시끈 쳐다봐요 엄마 아빠. 그리고 쳐다보면 더 울어요. 거짓 울음이죠.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울음이 진정한 울음인지 그냥 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해서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어내려고 우는 것을 다 아세요. 이 거짓된 울음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은 누구의 눈물이냐면 아내의 눈물입니다. 이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 여자들과 결혼하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아내를 얻었어요. 이스라엘 아내와 사는데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이 본처, 이 조광지처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 가지 이혼해야 될 이유를 들면서 아내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이 아내가 조강지처죠. 이 아내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내용이에요. 신학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짓된 눈물, 또는 그의 아내의 눈물. 이 두 가지 다 맞다고 봐요. 이 두 가지가 다 뜻이 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한 아내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소연했어요. 그 부분이 이제 이어서 나옵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않으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세요. 근데 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아내를 말하는 거죠. 내 짝이요 너와 사역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여도다. 이 거짓이 뭐냐면요, 배신이란 뜻이에요. 배신.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이 거짓을 행하시는도다. 행하여도다.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옷으로 학대를 가르는 자가 뭡니까? 아내를 때리고 그 멍이 들었잖아요.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옷으로 그 멍든 데를 가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폭력, 가정 폭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혼하는 것과 가정 폭력하는 것을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 이혼하지 말라, 하나님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혼을 미워한다는 것을 오늘날 이혼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혼을 미워한다는 것은 이 당시에 이혼 당한 여인은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죠. 이건 그 당시 사회적인 풍습과 관습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여성이 남자로부터 버림받는다, 이혼당한다라는 것은 사회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과부나 고아, 남편이 없는 자, 고아, 부모가 없는 자, 또 이혼당하는 자는 사회적 약자죠. 하나님께서는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지 오늘날 그냥 무조건 이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미워한데,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안 돼요. 네. 뭐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아내에게 맞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내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또 아내가 막 노름을 해가지고 막 빚을 많이 지고 어떤 중독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시켰을 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을 어쩔 수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보호를 위해서 이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너희의 봉헌물을 받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너희들의 삶에서 그렇게 아내를 괴롭히고 때리고 이혼하고 가까운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겠느냐?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십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넘겨보십시오. 82페이지.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 2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와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런 분들을 가끔 만나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요.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하면서 자기는 뭐 주변 사람이 뭐 상관없다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여러분, 그게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웃과의 관계가 안 좋다,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분이 만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가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뭐라고 말씀해? 하나님이 너 누구누구에게 마음을 아프게 했어, 가서 용서를 빌어라. 너 누구누구와 관계가 안 좋다, 빨리 가서 그 사람 관계를 회복하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빨리 가서 그분에게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관계 회복하는 데 힘쓰시기 바랍니다. 네. 네 번째, 너희가 말로 나를 괴롭게 한다. 말라기 2장 17절이에요.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한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 하나님 괴롭게 했습니까? 라고 했는데 어떻게 괴롭게 했느냐? 너희가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는데 어떤 말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봤자 소용없어. 내가 세상 살아보니까 악하게 살아야 돈 벌어. 그렇게 양보하고 하는 짓을 살아면 안 돼. 교회는 다니지만 우리는 세상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악인처럼 살아야 복을 받는 거야. 정의 어디 있어? 정의의 하나님 안 계셔. 예.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예, 유다 백성들의 관심은 뭡니까? 이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부유함이에요. 성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 관심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살면요, 이 땅에 성공 못 해요.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죠. 목사님 이렇게 살라고 자꾸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 못 삽니다. 너무 그렇게 신앙을 강조하지 마세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이렇게 타협하게 살게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이 땅의 성공과 부유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룩함에 있죠. 예. 저와 여러분의 관심이 거룩함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하기가 두렵죠. 그럼 거룩하게 살면은 또 혹시 이 땅에서 또 힘들게 살까? 막 걱정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고 또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거룩함을 추구하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5번째, 나의 것을 도둑질한다. 말라기 3장 7, 8절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이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노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번 6월달 주제가 엎드림 아닙니까? 왜 하나님께 엎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그래요. 엎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 나에게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봤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그럼 그것이 올바른 삶인지 알고 계속 그렇게 살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죠.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자꾸만 어딜 또 돌아가라고 합니까?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드니까 11조 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거죠. 여러분, 11조라는 그 개념이 뭐죠? 11조? 여러분, 11조는요 11조라는 것은 10의 1,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잖아요. 그럼 11조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표현이 11조 생활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말로는. 그러나 그것을 보이는 게 뭐냐는 거죠. 그게 11조예요. 근데 여러분, 11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누가 물어봐요. 목사님, 11조 해야 돼요? 그럼 저는 그분에게 11조 하세요 말을 안 해요. 왜 물어보는 겁니까? 물어보는 이유가 뭐예요? 11조 안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그분에게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11조 하세요 라고 말을 안 해요. 기도하세요 라고 얘기하죠. 11조는요 아무나 못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11조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11조를 안 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이 거짓됐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제 고백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11조 생활을 하는 이유가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생활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보호하시죠. 그래서 11조 생활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생활하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그 복을 받기 위해서 11조 생활하면 안 되고요. 그 11조 안에 하나님의 주권과 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11조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제사장들의 몫이죠. 제사장들은 일을 하지 않잖아요. 11조를 받고 그걸로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1조가 없으면 제사장들이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성전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데 소홀히 할 수밖에 없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11조의 목적은 제사장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두 번째 11조의 목적은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11조가 사용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이에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11조는 구약 아닙니까? 신약에는 11조 말씀이 없었는데 11조 내라는 거 너무 이것은 뭔가 교회가 막 돈을 벌기 위한 그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도 11조 생활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11조 생활을 하면 그거 뭐 합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는 거죠. 근데 11조 생활을 안 하시는 분들은 마치 11조가 이거는 성경에 없는 것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본인이 11조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합리화를 해요. 참 안타까워요. 굳이 그렇게 합리화할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11조 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여러분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목사님 11조를 얼마큼 해야 됩니까? 제가 수입이 얼마고 뭐 얼마인데 어느 정도까지 11조 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알아서 11조 생활을 하면은 됩니다. 근데 이제 가르쳐야 되잖아요. 11조 안 해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11조 생활을 해야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11조 얘기하면은 교회를 떠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나 수요 사경에 오신 분들은 다 신앙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려면 11조 생활 하셔야 돼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은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한다. 말라기 3장 13절에 18절이에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위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의를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섬겨봤자 지금 나아지는 게 뭐가 있냐. 지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들지 않으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별로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걸 다 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존중하죠.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이제 새롭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라기 4장 5,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거든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엘리야는 누구죠? 세례 요한입니다. 밑에 마태복음 17장 12, 13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노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고 그가 이제 마음을 돌이킬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한 것이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죠. 회개가 뭐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회개가 뭐예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바뀌는 게 회개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교회 생활하시는 분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그분들은 교회 생활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회개하는 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뀌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신앙생활하는 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라기의 말씀을 마쳤고 구약의 말씀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 이제 예수님을 준비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음 2학기에 이제 복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3년, 정확히는 2년 반 동안 이제 구약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구약 말씀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다시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해주시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에 바랍니다. 지난 수요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뼈대 삼아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복음의 본질을 깨닫게 하시고 그 복음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과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하나님 베풀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삶을 아버지 살기 도와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도와주시옵소서. 붙들고 살기 원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의 우리의 신앙이 방향대로 바르게 되기를 걷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사랑을 삶을 깊이 깨달아 인도하여 바르게 알게 주시옵소서. 해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하나님의 바르게 말씀에 섬길 수 기쁨으로 나아가게 있도록 하여 주님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하나님 은혜 도와주시옵소서. 가운데 나아갈 수 하나님 있는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더하여 우리의 믿음이 주시옵소서. 바르게 되기를 하나님의 원합니다. 보시는 그 하나님을 모든 바르게 은혜를 섬기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받아들일 때 하나님 감사와 복음으로 기쁨이 우리가 넘치게 새로워지기를 하여 원합니다.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기쁨과 만족이 복음으로 충만한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아가게 그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신 은혜로 차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달아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늘 저희들이 또 잊고 또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여건 때문에 또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시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위에 영수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